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측할 뿐이죠. 그 추측도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의 그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추측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생각을 배려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서 자신의 생각으로 부모님을 추측하는 게 어린아이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정작 모든 결정을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호세아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이렇게 쭉 보고 있지만 음란한 여인 고멜은 이 호세아 선지자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다시 바람을 나서 집을 나가버리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값을 주고 사오라고 하시고, 또 호세아 선지자가 그 말에 순종하여서 은 30을 주고 그 고멜을 데려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도, 우리가 비록 자격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의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귀한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패역한 아들에 대해 끊을 수 없는 사랑, 이 망가져버린 아들에 대해서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호세아서는 이 이스라엘을 가늠하는 여인으로 앞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11장에 들어서는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11장에서는 부모와 자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뭔가 특별하거나 특출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큰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 풍요로움에 있는 가장 강성했던 그들이 풍요로움에 하나님께 있는 시선을 하나님께 놓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돌렸다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가셨는데 그것에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삶이 풍요로워지고 괜찮아졌더니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맞춰지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보살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욱더 외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보고 아쉬워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어느덧 그런 은혜의 기억은 사라지고 내가 중요해지고 내가 먼저 가져야 하고 내가 먼저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 사람들의 이런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도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살짝 분위기가 바뀝니다. 앞에서는 심판과 채찍, 저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오늘 11장에 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아멘. 예. 하나님은 오늘 1절에서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세요. 이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며 내 장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심판을 이야기하시다가 은혜의 메시지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아무런 감정 없이 흔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바라시고요. 또 그것에 따라서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큰 사랑이 이 성경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본다면 하나님은 특별히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애굽에서의 경험은 하나님이 강력한 그 애굽을 통해서 강력한 나라에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이 경험한 애굽의 군대, 애굽의 풍요로움은 그 세상 어떤 것도 비길 바가 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절대 질 것 같지 않은 그 병거들, 망할 것 같지 않는 그 풍요로움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세상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나라일 것 같은 애굽을 보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강성한 애굽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통해서 그 놀라움을 경험한 그들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생히 보고 기록했던 그들이었는데 어느덧 그들은 우상에게 제사하며 분향하며 살고 있는 것이 오늘 호세아 11장 그 현재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는 있지만 어느덧 우리의 삶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 보다 가장 귀한 은혜인데 그것을 어느 순간부터는 잊어버리고 세상의 좀 전에 얘기했던 애국과 같은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이 새벽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나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입술을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가미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 물고기는 물 밖으로 올라오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애굽과 아수르를 더 가까이 했고요. 그들과 더욱더 친해지려고 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애굽과 조약을 맺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을 보니까요.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를 의지함으로써 풍요와 자유로움과 그들이 가질 것을 요구하고 구했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뭔가 강력하고 자신을 보호해줄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뭔가를 원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유혹과 시험의 관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힘들고 귀찮다고 생각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구속인 것 같고 귀찮은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자유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거 대충 하고 띄엄띄엄 한다면 이게 어디 내 마음대로의 자유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패망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원하지 않는 곳에 이끌려 다니게 될 뿐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디다가 손을 내미시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호세아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한 나라들과 조약을 맺고 협력을 하여서 그들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입은 자들의 모습이고 은혜 입은 자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털같이 하얗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의지하여서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이렇게 보장받고 안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써 주님 앞에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기르시는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3절을 보면요, 하늘이여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보여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는 자녀의 비유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께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고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천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어제의 힘으로 오늘을 살고 오늘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 것은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입니다. 오늘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가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 8절을 통해서 이 8절의 중심은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그 배반한 그들을 심판하려 하시지만 진노가 아니라 오히려 이 8절에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온 불붙듯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들의 편의대로, 내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렇게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8절에 아드마와 스보임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 말은 신명기 29장 23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받은 성읍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멸망받은 성읍들을 이야기하시나라고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왜 소금 기둥이 되었나요? 불에 타는 것을 뒤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네. 왜 뒤돌아보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은 소돔을 떠날지라도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눈은 소돔 안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뭔가 그렇게 갖고 싶고 원한 것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고 싶은 자리, 내가 갖고 싶은 것들, 이것을 너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몸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몸은 교회를 향하여 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정신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결국 멸망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가장 좋아야 하고, 내가 가진 것이 가장 최고여야 하고,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싶고 우리가 좋아하던 그 세상의 가치에 두고 있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있다는 것들, 이것들이 다 멸망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런데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냥 두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멸망당하게 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그와 같이 헤맬지라도, 세상에서 이리저리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죽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의 우선순위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잠언 10장 29절을 보면요, 주님의 도가 정직한 사람에게는 힘이 되지만 악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호세아에서 기억할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되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세상에 내 삶의 가치를 두고 있다라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바라보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롯의 아내처럼 자신의 가진 것 때문에 뒤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놓치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싶고 오르고 싶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뜨거워서 세상 가운데 나의 눈이 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금 내가 너희를 만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가장 크게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길을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이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그 회복에 오늘날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회복은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와 비유같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만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 살지도 못하지만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같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주셨던 것처럼 조건 없이 그 둘째 아들을 안아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넘어져 있는 마음 가운데 주님은 바라보고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장정도 넘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주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오늘 주님 손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귀한 확신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